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이 없다는 고백이 지금 저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서 많은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커다란 망망대해에 저희로서는 예상할 수 없는 방향으로 치는 파도들과 또 폭풍우들로 인하여서 작은 조각배가 힘없이 흔들리는 것과 같이 저의 삶이 참 큰 인생과 역사 안에서 그렇게 흔들리게 되며 좀 불안하고 두려울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단지 저희를 위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단단한 반석과 같아서 실제로 저희들의 키가 부러지지 않고 돛이 무너지지 않으며 주님 그 풍파 가운데에서도 능히 주께서 약속하시는 그 땅으로 항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그 힘이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만을 저희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인하여서 저희가 오늘도 두려워하기보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그 사랑하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알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으로 나와왔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 살아갈 힘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우리들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드디어 끝이 나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4장) 9절부터 끝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우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공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물코인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으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드디어 디모데후서가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었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제 마지막에 자주 만날 수도 없을 텐데 지금 내가 있는 로마로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편지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고 그와 함께 지난주 저희가 허기종 목사님 말씀처럼 같이 밥도 먹고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같이 교제하고 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마음이 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바울 주변에 사람들이 참 변화를 겪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바울 곁에서 바울을 참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데마라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하게 어, 뭐 저희가 소위 얘기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정도 있죠. 이제 그 정도의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였고 바울과 함께 주님을 따랐던,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을 확실히 희생하고 던졌던 사람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가 시로 그냥 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은 믿지만 사역을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완전히 배교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실 비일비재하죠. 어릴 때는 저도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고 또 사람들을 알게 될수록 이 신앙을 떠나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반 성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뭐 평신도 리더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 그 사람이 남들의 존경도 받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성경의 진리가 참이라고 스스로 믿고 그것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시간과 에너지를, 그리고 심지어 가족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으쌰으쌰 하면서 마음도 함께하고, 그래 맞아요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맞아요 장로님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다가 이렇게 떠나게 되는 케이스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 같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기에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저희들의 마음을 더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거기에 가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 같은 경우는 누군지는, 디도는 저희가 알고 있죠. 디도는 알고 있지만 그레스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들은 이제 주님 안에는 있지만 사역을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각자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싫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현재 나와 함께 있지 않으니까 지금 나는 누구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격려가 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속히 좀 와주거라 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바울과 함께한 사람은 한 명만 있었습니다. 누가였습니다. 의사 누가였고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또 열심히 다녔던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바울의 곁에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고 그 지지하고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다는 얘기이죠. 그리고 올 때에는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올 때에는 마가를 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가는 사도행전 이제 열심히 읽으셨던 분들 기억하실 텐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랑 같이 데리고 다녔던 형제지만 2차 전도 여행 때 그 중간에 근데 떠났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마가를 그렇게 썩 좋게 보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다시 이제 전도팀을 짜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자기랑 혈족이기 때문에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한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요번에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나 마가랑은 좀 여행을 함께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실제 그때에 좀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고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 분리해서 합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다른 곳으로 떠났고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유럽으로 넘어가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작은 어떤 나비의 날갯짓 정도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요. 근데 그 마가를 보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푼 거죠. 그래서 화해에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함께 심지어 동역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한테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는 이제 바울 자신이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레스게랑 디도는 아마 스스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것 같고 두기고는 바울이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도 하죠. 13절에 보시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좀 가지고 와줬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디모데에게 좀 공급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에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주의를 좀 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입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바울이 가르쳤던 그대로 좀 스스로도 행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의 원한과 받았던 상처와 어려움에 대해서 갚아주려고 하거나 그 아픔에 지나치게 함몰되어 있거나 그러지 말라. 주님께서 행하신 대로 갚을 것이다. 그러나 다만 디모데 너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결국 중요한 건 뭐였냐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정면으로 충돌했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사람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그 부활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메시지를 훼손하는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 중에 있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도 주의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그 로마 법정에서 변호하였을 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받았을 때 내가 그때에 처음으로 변명할 시간, 변호할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를 했을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나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갚으시리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1차 변호 때 좀 도와주고 곁에 함께 있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1차 변호가 나쁘지 않게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차 변호 이후에 나쁘게 끝났으면 사실 좀 여유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현재 여유를 가지고 편지도 쓰고 다음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게 끝난 것도 아니었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바울을 떠난 것을 저희가 보게 되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욕하거나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는 표현이 이제 1차 변호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지 않게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풀어주시는 것 보니까 이 감옥에서도 왠지 나가게 해주실 것 같은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까지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던 이방 선교의 사역을 끝까지 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라고 말씀하시죠. 앞에서 지금 다 무슨 얘기했습니까? 사람들 다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결국 이 감옥 안에서 누가랑만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끝까지 나랑 함께 해주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변호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2차 변호 때도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주께서 나와 함께 서 계십니다 라고 사실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18절에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저희가 여기까지 보고 좀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앞에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좀 묵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 나이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목사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는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항상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되게 중요하잖아요. 주례를 목사가 하죠. 그리고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에도 뭐 유아세례를 준다든지 뭐 축복기도를 한다든지 함께 그 생명이 태어난 것을 기뻐할 때에도 목사가 함께 합니다. 아무나 초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죠. 바로 죽음입니다. 장례를 치르게 되고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과 또 유족들을 위로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결국 목회자가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얼마 되진 않았지만 목회를 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결국 죽음에 많이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나이가 젊든지 어떻든지 상관없이. 그렇죠? 제 또래가 죽음에 대해서 뭐 생각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돈 열심히 벌어서 우리 아이들과 처자식 먹여 살릴까 이런 고민하고 살겠죠. 그런데 결국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면요. 그럼 무슨 일이 있는지를 조금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죽음을 앞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있는지를 좀 곁에서 볼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그때 하게 되는 일들은 돌이켜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가고 사람이 그리고 죽음이 가까워 올수록 결국은 이제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까지의 일들을 돌이켜볼 때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건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입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는 거죠. 누가 남았지? 무엇이 남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결국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가 남았지? 나는 무엇을 했지? 내가 남긴 것은 무엇이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쭉 둘러봤더니 와 진짜 온갖 일들이 다 있었구나 싶은 거죠. 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사람은 누가밖에 없구나. 그런데 지금 이때가 되니 다투었던 마가도 이제는 품을 수가 있겠구나 라는 마음도 들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지금 현재 내가 참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의 위로와 격려가 참 내가 필요한 순간이구나. 빨리 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그 와중에 참 많이 사랑을 나누고 식사도 많이 하고 밥 얼마나 같이 많이 먹었겠습니까? 데마라는 사람은 그 와중에 세상을 사랑하여 배교하였습니다. 이건 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픈 거죠. 함께 동역했던 형제가 주님을 떠났다는 사실만큼 가슴이 아픈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뭐 나쁜 일은 아니지만 확실히 내가 함께 힘을 얻고 함께 하고자 할 때에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 형제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이렇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다시 한 번 더 자신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를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도 있고 내가 남긴 사람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고 오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 배반하여 떠난 사람도 있지만 결국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얘기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서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어제 금요예배 설교 말씀을 조금 접목을 시켜보자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만방에 비추어질 수 있기 위하여 그 반사경으로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사용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두기를 원하시고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의 그 위로가 끝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를 생각을 할 때에 어제 새벽이었나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뭐 저희가 봤을 땐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인류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인데 근데 스스로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고 대단한 것을 자기한테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이 리워드를 주실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 쌓아둔 것이 더 많아질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오늘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쌓아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이 너무 크고 귀한 겁니다. 이것이 이제까지 그 엄청난 삶을 싸우게 만든 겁니다. 저희는 보통 생각을 할 때에 구원의 기쁨은 조그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뭔가 큰 은혜와 일과 이적과 일을 우리 안팎으로 해주셔야 내가 그나마 바울과 유사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바울을 움직였던 동력은 마치 이렇게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 존재가 뭐 아이언맨,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언맨 같은 존재는 자기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을 가슴에 하나만 받고 있거든요. 그걸 계속 뭐랄까요, 석탄 집어넣듯이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심겨진 그 에너지원 하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속적으로 그를 움직이게 하였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 그냥 고작 서바이벌 모드로 살아가게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온 생애를 열정적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구원이 완성될 날을 애타게 고대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큰 소망을 주었고, 이렇게 노년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심지어 감옥 안에서 남들은 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도 그런 소망을 품게 하였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뭐 사람이 죽는다라는 거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그죠? 뭐 장례식 한두 번 가본 것도 아니지만 확실히 더 구체적으로 삶의 모습들을 알면 알수록 사람이 늙어간다는 것, 그리고 죽음에 가까워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와닿게 되는 것 같고요. 인간적으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두려워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피해갈 수 없는 길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와닿으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의 사실은 문제입니다. 일상 속에서 뭐 그런 걸 묵상하면서 우울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텐데, 그것이 와닿으면 와닿을수록 우리가 이 사실, 우리의 주변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겼고 무엇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썼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제가 목사여서 이런 말을 하기가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느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실제로 모든 사람이 외롭긴 하지만 노년의 목회자들이 많이 외로워하는 것들을 제가 좀 많이 봅니다. 노년의 선교사님들과 이런 분들도 상당히 뭐랄까요, 많이 좀 외로워하시고 돌보는 분들이 없는 것들을 좀 보게 되거든요. 좀 많이 사각지대에 있으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생 전체를 사도 바울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에 준하게 이렇게 인생을 바치셨던 분들이 혹시 주변에 있으시다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격려해 주시면 좋겠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베풀고 격려하면서 좀 함께 저희가 이 시대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